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로구나. 그런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아시아로 가려는 배를 탈 때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한 사람의 죄수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행이 끝나가면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범상치 않은 하늘과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살 소망까지 이르는 그런 풍랑을 거치면서 더욱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의 모범이기도 하다고 하는 데서 이 멜리데 섬의 역사는 신앙적인 모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인생의 항해를 시작할 때 보잘것없었다가도 마지막 더욱 아름답고 영원로운 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처음에는 하찮은 사람처럼 여겼다가 그 사람의 삶에 점점 접근하면서 더욱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배를 타기 시작하면서 그 항해를 끝날 때의 모습이 차이를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또 죄인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에 이를수록 그것도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치면서 점점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세상이 다 절망에 쌓여 있어도 신앙의 사람들은 절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27장에서 읽어온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인생이지만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비로소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삶의 역전도 역시 이 멜리데 섬에 바울이 겪는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또 다른 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인생을 지속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치며 살았을 때라는 것도 우리는 이 바울의 멜리데 섬의 결과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인 이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이 일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들이 말이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보름간의 엄청난 풍랑과 고통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알게 한 그런 믿음의 결실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나중이 처음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 항로에서 시작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또 세상 사람들과 꼭 같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모든 과정을 소화하고 어려운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빛을 나타내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중은 심히 영광스럽게 됨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욥기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 때 연이어 오는 약속이 바로 우리 학생들이 화장실에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7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잘못된 꿈은 오늘 신앙인들은 버려야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동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고난을 겪는 그런 가운데서 결론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영광스러움에 도달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이 로마의 마지막 여정에서 멜리데 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풍랑 중에서 바울이 276명이나 되는 뱃사람들에게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앞에 27장 25절 2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는 예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풍랑이 자지않은 가운데서 했던 선언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대표적으로는 그 일대를 늘 항해하던 선원들은 물론이고 배 안의 모든 사람에게 별로 실현 가능한 예언이 아니었을 것이므로 바울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역시 바울의 예언대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구원을 얻은 후에 27절에 그렇거든요.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바울이 이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구원을 얻은 후에 이 섬이 다른 아닌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 바로 남쪽에 있는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이 말타 섬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탈리아의 바로 밑에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풍랑 중에도 배는 지중해의 중앙을 거쳐서 계속 서쪽으로 떠밀려 갔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풍랑 만난 배를 그렇게 끌어가신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 바울이 적어도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곳에 사람들까지 준비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2절에 그랬는데요. 여기 물론 토인이라는 번역이 여러 가지 번역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인은 우리가 쉽게 흑인을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말은 본래 헬라적인 어원을 보면 바르바로스, 제가 이 말 어디선가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바르바로스, 우리말로 얘기하면 쏴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어를 쓰지 않는 어떤 이방인 같은 존재들을 이렇게 우리 글에서는 토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만인, 즉 헬라 문화를 가지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야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알아들 수 없는 사람, 이것을 토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다. 특별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어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멜리데 섬에는 아마 남쪽에서 풍랑을 만났다가 떠밀려 온 사람들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없었던 그런 동정을 가지고 이들을 바울 일행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불을 피워줬고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풍랑에 떠밀려온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볼 때에 276명이었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원주민들이 환대한 것에는 여러 가지 아마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배는 끼어지고 사람이 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들에게 어떤 신기한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태에 유추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동정을 하여라는 표현으로 볼 때 역시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사실에서도 짐작을 합니다. 이어지는 영접하더라 하는 말이 프로슬람바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것으로 가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처럼 대우하다 그런 말이고요. 친절하게 지내다, 붙들다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말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긴 풍랑 속에서 고난을 겪고 겨우 육지에 올라온 바울 일행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역시 확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베드로 사도가 격려하는 내용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얘기처럼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과 이 바울의 모습을 같이 견주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큰 위로로 격려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낸 말씀을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심을 여기서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풍랑은 자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했던 바울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약속의 성취를 오늘 첫 부분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3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직도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얼떨떨한 그 11 사도들을 모아놓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기록을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사도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로 들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오시고 그들을 사용하시자 그 주님의 약속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봤던 대로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그런 사실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는 약속은 아직 사도행전 속에서 검증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늘 함께 하셨던 11 사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해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이 또한 특징입니다. 물에서 나온 대부분 사람들의 체온이 떨어져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불을 피워준 것은 아마 이 원주민들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2절에서 그걸 봤죠. 그러나 한뭇 나무라는 표현으로 봐서 장작처럼 오래 타는 땔감이 아니라 불이 쉬이 꺼져가기 때문에 계속 나무를 불에 던져 넣어야 했고 여기서도 헌신적인 바울이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단을 불 속에 넣는 바울의 손에 독사가 매달려 물려있는 것을 그 원주민들이 보면서 놀라는 상황을 보면 그랬거든요. 이 뱀을 잘 아는 원주민들은 이 일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인간됨까지 의심을 하게 되죠. 우리도 참 그런 예가 많습니다. 순간적인 어떤 것을 보면서 그 사람 됨됨이를 잘못 판단해버리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름 동안이나 거친 바다에서 살아나온 것이 기적이었는데 무태 나와서 독사에 물리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인과응보적인 판단에 의해서 바울은 분명히 살인 같은 무서운 죄를 저지른 자임에 틀림없다고 자신들 스스로 추측하게 되었던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바울은 자신의 손을 물고 늘어져 있는 이 짐승을 불에다가 틀어버렸다 그랬는데 짐승이라는 말 자체가 보통 짐승이 아닙니다. 데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위험한 동물 또는 독이 있는 사나운 짐승을 데리온이라고 성경에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 떨어버리지만은 원주민의 경험을 해온 바로는 몸이 붓고 마침내고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는 반대로 조금도 상함이 없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뱀에게까지 물려 죽게 되었으므로 신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아무 이상이 없고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을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오늘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즉 신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고 생각을 돌려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기록들을 보면 이런 표현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 루스드라에서도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자 된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다음 문맥을 보면 바울에게 일어난 신기한 이야기들이 빨리 이 멜리데 섬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신뢰하고 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어느 때 또는 어디에서나 저들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확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는 바울의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게 됨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지요. 불신으로 있던 바울을 불러서 그냥 사도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승천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사도들에게 약속했던 그 나머지 검증되지 않은 사건, 뱀에게 물리거나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상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바울을 통해서 확신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영육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멜리데 섬에서 7절에서 10절에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바울 자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섬의 원주민 추장으로 여겨지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토지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지만 다만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렇게만 기록이 되고 있지만 그가 복받을 근거는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276명 배에 탔던 전부였는지 아니면 바울을 비롯한 일행뿐인지는 정확하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영접하여라는 뜻으로 봐서 기꺼이 바울 일행을 지극한 환대로 대우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그냥 영접했다 그랬는데 아나데코 마이 그런 말은 맡아서 돌보다 또는 환영하다 또는 접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진한 어떤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극정성은 바울로 하여금 열병에 걸린 그의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낫게 하는 또 다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섬에 사는 모든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는 복음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 섬 사람들과 배에 탔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지요. 그 결과로 비록 모든 것이 모자랄 수 있는 섬이지만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그 섬을 떠날 때에도 여행에 쓸 물건들을 배에 실어주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서두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인 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일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증거였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십자가의 기도의 희생에 감사하고 그 복음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헌신에 성령의 역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멜리데 섬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감격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이제 세계의 중심은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죠. 복음은 과연 역사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당시 문명의 사람들인 헬라인과는 다른 이 멜리데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쏴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우리 성경에는 토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런 멜리데 섬에 바울이 올라오므로 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은 분명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이 복음이 탄생한 유대인들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최고의 지식과 과학과 의학을 자랑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선언한 것처럼 이 동일한 복음은 오늘 동일한 믿음으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똑같은 능력의 도구임에 분명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시는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능력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을 통해서 확증하셨다. 그렇게 서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과 고통의 바다를 믿음으로 이기고 나온 바울에게 주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엄과 권능을 입혀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의 종 사도 바울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을 위한 철저한 순종과 헌신과 고백의 열매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같은 농도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같은 순종과 헌신과 고백이 없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초라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분명 인류를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입니다. 이 시대도 바울의 때에 못지않는 시대의 긴박성이 세계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같은 누가의 기록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울처럼 철저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선물은 역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도구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쳐가야 할 과정이지만 복음과 함께 충성하면 거기에는 지중해의 풍랑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바울에게 주셨던 멜리데 섬의 기적과 영광을 주신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에 독사를 물리면서 멜리데 섬 사람들과 뱃사람들 모두가 다 오해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바다에서 살아나왔지만은 그들이 어떤 신을 섬겼던 간에 신이 그로 하여금 죽게 하는구나. 분명히 저 사람은 살인이거나 큰 죄를 진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 그가 아무 상해를 당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생각은 바뀌고 오히려 이 바울 홀로 육신 속에 이루어졌던 해독을 당하지 않는 그런 능력은 이제 멜리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역사는 역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역사다. 그런 고백으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듣고 머리에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바울처럼 헌신하고 충성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역시 같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관계하는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